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0.02명에 불과한 이곳. 우리나라에서 지구 반바퀴 너머의 낯설고 척박한 땅 아프리카. 열악한 의료기술은 물론이고 하루하루 마실 물과 먹을 음식까지 걱정해야 하는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저는 두 한국인의 이름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와 케냐에서 평생 의료봉사를 해 말라위의 나이팅게일라 불리는 이가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제주 함덕에서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유명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그녀는 28살이 되던 해에 돌연 아프리카로 의료봉사를 떠납니다. 돌아올 날도 정하지 않고 떠나는 셋째 딸을 보내며 그녀의 부모님은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은 꽃다운 나이의 그녀가 몇 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후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보다 아프리카에서 더 긴 세월을 보낸 하늘이 내린 천사, 바로 백영심 간호사입니다. 백영심 씨는 가난한 사람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아픈 삶을 간호해주고 싶어 아프리카로 떠났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었기에 간호사라는 직업이 몸에 딱 맞는 옷 같았다는 그녀는 처음 4년간 케냐에서 일하다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에 속한다는 말라위로 옮겨 의료봉사를 지속합니다. 전기도 물도 없는 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만든 간이 진료소. 그곳에서 백영심 씨가 하루 동안 혼자 돌본 환자는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진료소를 닫는 저녁 시간에는 구급상자를 들고 진료소를 찾기 어려운 환자들을 찾아다녔죠. 그러나 그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쪼개 약품을 사도 턱없이 모자랐고 고비가 쉼없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인큐베이터가 없어 미숙아가 태어나면 보온병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1살 배기 아기가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품 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걸 보며 밤새워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라위의 안타까운 현실을 입소문을 통해 들은 한국의 한 독지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2008년 말라위 수도 릴롱괴 외곽에 200개의 병상을 갖춘 현대식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재단도 설립하지요. 백영심 씨가 말라위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버틴 지 1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를 도운 독지가는 바로 해운 회사인 대양상선의 정유근 회장. UN 세계식량계획과 함께 기근 국가를 위한 원조 식량 운송을 했던 그는 이때의 인연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에서 선행을 이어갑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선행을 베푸는 이유를 묻자 산이 있으니 오르는 것이라며 단지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주는 것일 뿐이라고 답하고 인터뷰를 거듭 사양했다고 합니다. 대양 누가병원의 기공식에는 말라위 대통령도 참석했을 만큼 국가적인 중대사로 손꼽혔다고 하는데요. 그날 병원 곳곳에 태극기 100개가 개양돼 말라위의 하늘을 수놓았다고 합니다. 그 후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의료봉사진 덕분에 대양 누가병원은 연간 20여만 명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됐습니다. 매년 이곳에서 태어나는 아이도 1000여 명에 달하지요. 지금도 이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는 치료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약을 받은 후 고맙다는 인사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환자 중 60%가 한화로 약 160원인 20과차 상당의 초진료만 내고 이후에는 무료로 치료를 받습니다. 말라위는 인구 1300만 명의 절반 이상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최빈국이다 보니 치료비를 제대로 낼 형편의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지인들은 백영심 씨를 시스터 백이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때론 친구처럼 아낀다고 합니다. 치료를 해줘서 고맙다며 본인들도 먹지 못하는 귀한 닭 요리를 해 선물로 가져온 경우도 많았고요. 그녀는 2010년 갑상생암 진단을 받아 수술했을 때조차 봉사를 멈추지 않았을 만큼 불굴의 의지를 가진 한국인이기도 합니다. 대양상선 정유근 회장의 미라클포 아프리카 재단과 함께 2010년 간호대학을 설립했으며 최근엔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말라위의 정보통신기술대학을 설립하는 등 현지인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이 교육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백영심 씨는 2013년 간호사에겐 최고 영예인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나이팅게일 메달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한국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호암상 사회봉사상을, 작년에는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주최하는 성천상도 받았고요. 상금이 4억 정도 되는데 이 돈도 전부 말라위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도서관과 현지에 학교를 짓고 구급차와 간호대학 버스를 장만했다고 하죠. 상받기를 고사하다 받은 것도 사실 이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1. 필요한 건 넘치도록 받고 있다며 백영심 씨가 환하게 웃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최선으로 살고 싶어서 과감히 선택했는데 돌이켜보니 잘한 선택 같다고 덧붙이면서요. 8년 만에 꿈에 그리던 의사 면허를 품에 안은 존 마옌 루벤 씨. 그가 합격한 시험은 놀랍게도 제84회 대한민국 의사 국가시험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2009년에 한국으로 왔다는 그는 대체 어떤 사연을 품고 있을까요? 어린 시절의 일이었지만 지금도 그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웃음이 환한 동양인. 마을 사람들이 아플 때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료해주고 아이들에게는 악기와 공부를 가르쳐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그는 신나게 놀다가도 그에게 달려가 외치곤 했습니다. 나는 신부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중에 의사가 될 거예요. 라고요. 존 마옌 루벤 씨의 고향은 톤즈. 그가 기억하는 한국인은 바로 고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오랜 내전으로 폐허가 된 톤즈는 말라리아와 콜레라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나병을 겪고 있는 수많은 주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제대로 된 집조차 없는 곳에서 시멘트와 모래로 벽돌을 만들어 병원을 짓고 우물을 파며 농경지를 일굽니다. 하루에 찾아오는 환자만 수백 명, 밤늦은 시간에도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염된 강물을 마시고 하루에 한 끼만 겨우 먹는 주민들의 영양과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기에 그만큼 환자도 많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과 기아, 질병은 톤지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종교인이었지만 사실 부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했던 의사였습니다. 생전에 그와 친분이 두터웠던 김베드로 신부가 미래가 보장됐던 의사라는 직업을 버리고 사제의 길을 택한 이유를 묻자 이태석 신부는 돌이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보이면 돌을 버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돌은 의사 혹은 그 직업에 따르는 돈과 명예, 다이아몬드는 성직자의 길이었던 셈입니다. 고인이 수단에 처음으로 방문한 것은 사제가 되기 전 선교 활동을 하던 시기였는데 톤즈에 다녀온 후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숱하게 가난을 경험한 그도 큰 충격으로 받을 정도로 톤즈의 현실이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사제가 된 그는 망설임 없이 톤즈로 향합니다. 병실 12개의 병원과 진료소를 지은 이태석 신부는 병원 진료에서 멈추지 않고 인근 80여 개의 마을을 순회 진료까지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예방접종도 하고요. 오랜 내전으로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심각한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아이들에게는 총과 무기 대신 악기와 연주곡을 선물하죠. 악기를 전혀 다룰 줄 모르던 아이들이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합주에 성공하는데 그 곡은 바로 사랑의 당신을 이었습니다. 2008년 어느 날 한국에 휴가를 왔다 건강검진을 받은 이태석 신부는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괜찮다며 톤즈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의 상태는 이미 손댈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지요. 2년 후 그는 48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희생과 사랑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톤즈의 주민들은 아직도 이태석 신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태석 신부의 제자였던 수단의 두 청년은 한국에서 선진 의술을 배우고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고국인 수단으로 돌아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톤즈 주민들의 눈물에 두 청년의 빛나는 눈에 그리고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는 모든 한국인들의 마음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 빛나는 그를 봅니다.